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간밤에 평안히들 주무셨는지요? 오늘도 그렇듯이 평범한 하루가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하루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어떤 일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하루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디선가 누군가는 태어나고 또 어디선가 누군가는 또 죽음을 맞이하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겪어야 하는 인생의 한 부분이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죽음을 겪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알던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가끔은 멀리 계신 우리 친인척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혹은 친구가 혹은 우리가 알던 유명한 영화배우 그리고 유명한 스타들이 하늘의 별이 되기도 하고 또 혹은 기업인들의 부고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또는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저희가 듣고 삽니다. 근데 그 일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반려자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와 눈물로 닦아주었던 마리아 아시죠? 그 마리아와 자매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인 나사로,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으로 11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예수님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유하던 장소에서 이틀을 더 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많이 아픈가 보다. 그래도 죽을 병은 아닌가 보네 라고요. 그런데 나사로가 사는 동네인 베다니에 막상 도착해 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마리아는 망연자실해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어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마르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더라면 내가 조금 더 우리 오빠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오빠를 돌봤더라면 우리 오빠가 젊은 나이에 죽진 않았겠지라고 아마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저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죽음은 더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33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우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함께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무기력한 현장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슬프고 비통한 죽음의 현장에서 함께 울고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행동을 취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울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요. 이미 죽어서 안장되어 있는 곳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스라엘의 통념상 사흘이 지나고 나면 이 몸을 떠난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사흘의 기간이 지난 나흘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좀 전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마르다가 어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제가 압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즉슨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믿는다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줄 것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막상 현실을 돌아보면 아무런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생각들, 그 한계가 아마 우리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즐겁고 풍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 이날 이 장례식에 온 유대인 중에서 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면서도 나사로랑 친하다면서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뒀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옮겨라, 열어놓아라 라고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두고, 이 현장의 말씀을 두고 함께 두 가지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어떤 소명을 따라 소명을 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지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연약한지라 우리의 믿음은 때로 이 현실의 범주 내에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한정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정적인 그 믿음들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믿음도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어진 것,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그렇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알게 된 어떤 그런 상식적인 그런 상식의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규격화시켜 버립니다. 사실 그렇게 규격화해 버린 것을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좁디 좁은 이 땅덩어리 안에 있는 이 범주 안에 가둬 놓기도 하고 또는 그 믿음을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규범 안에 맞춰서 작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축소시켜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라는 이 작은 이 머리통, 이 작은 이 머리와 이 생각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이렇게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잘 믿어요. 저는 저 안에 믿음이 있어요라고 저희는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또 그리고 이 제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였지만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시는 그 현장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놀랄 뿐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라고 그런 생각과 그런 시각과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 전날 바로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베드로와 비슷한 수준의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신 제가 믿습니다라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그런 말을 했는데도 막상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니까 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뭘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라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의 창조자라는 그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창세기입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오늘 이 생명의 살 위에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 또 죽음을 겪은 성도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라고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굉장히 어두운 느낌, 흑암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수면 위에 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이런 복합적인 느낌을 저희가 언제 경험하나요? 오늘과 같이 가족이 죽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저희는 이러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혼돈하고 세상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허한 것 같고 어두움이 우리를 감싼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내게 떠나버리신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저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금 창조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셔서 저희의 삶을 다시금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어둠, 우리가 맞닥뜨리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만나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을 때에도 사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또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결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또 그 사실도 알려주기를 원해서 이 말씀 안에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묵상하고 상고해야 되는 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혹은 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또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잘 죽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죽기 위한 기도를 또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그것이 죽음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의 현재의 삶이 내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에 주어 주실 그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상상, 그런 것들 우리의 삶에 함께 동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다들 소망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는 현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믿음을 가지고 한편으로 동시에 또 부활을 기대하는 그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매일의 삶을 통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운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절망하지 말자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에서 만나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들도
우리는 소망으로 그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 넘어 이어질 세상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산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울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었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날이 왔다고 할지라도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함으로 또 우리 자신의 죽음조차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의 한 대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한 목사님의 삶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이 없는 삶은 희망도 없는 삶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간직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죽으심도 알고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아는 저희 성도들이 그 풍성함 안에서 현재의 삶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또한 그 교제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